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신나고 즐거운 찬양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1회 창조 세계 지도자 과정을 저희 로마린다 교회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오늘 특별히 한국의 별새꽃돌 과학관에 계신 강사님들, 우리 교수님들께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주말 동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린이 설교도 오후에 있을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강의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를 별도로 하지 않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곧바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새꽃돌 과학관에서 오신 우리 세 분의 교수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최준태 관장님, 이호환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손경상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경상 장로님은 사실 치과 의사이십니다. 본업은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또 비슷하신데 지금은 별새꽃돌 과학관의 설립자이시고 오늘 저희에게 이 모든 내용을 특별히 복음적으로 저에게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리버사이드에서 또 마운틴뷰 교회에서 우리 곳곳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그 모든 분들을 환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바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창조의 기념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새에 관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이 제가 이제 제일 결론적인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결론 짓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새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주제가 남은 자손의 정체성, 그리고 창조신앙, 그리고 참 행복에 관한 것, 특별히 실제적인 새 천사의 기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고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죠. 남은 자손이 되고 싶냐? 남은 자손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죽어도 되기 싫다? 남은 자손이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예, 되고 싶다. 되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되고 싶으면 이 소명을 반드시 이루고자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절대적 행복. 루스벨과 하나님 사이의 대논쟁. 그죠? 어떤 게 참 행복이냐? 하나님의 주장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절대적 사랑을 확신하고 절대적 감사를 통한 절대적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우월감의 행복이 아니고 조건과 그리고 환경에 변함없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대로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받으면 된다, 주면 된다. 예, 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간단히 얘기하면 줘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딱 그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고, 두 글자로 말하면 봉사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는 죄 문제의 해결,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남은 자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시대적 소명, 마지막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루스벨과 우리가 마지막 대쟁투, 대논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예, 전에 게 없고, 예, 마지막 방금 전에 말씀처럼 남은 자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뭐를 가졌더라? 증거를 가졌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볼 때 많은 재림교회인들이 예수의 증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한다 못한다? 대답을 그냥 예언의 신인데요 그렇게 대답해. 그리고 야, 하나님의 계명은 뭐야?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인데 하고 끝나버려. 어제 말씀드렸듯이 왜라는 질문을 돼. 왜라는 예수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시대적 소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시대적 소명, 이걸 풀이하면 예수의 증거는 각 시대마다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예수께서 주신 기별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와 함께 주어졌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특별히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해요? 전하라고 준 기별이 바로 예수의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왜 마지막 시대가 어떻길래, 마지막 시대를 알아야지 그 시대에 무슨 기별을 전할지가 규정이 돼요. 그죠? 지금 시대는 노아 시대도 아니었고 다니엘 시대도 아니었고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예수의 증거가 그거에 맞춰진 기별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은, 정확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각 시대마다 받아야진, 명령되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부탁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이라는 말이 명령 아니에요. 명령. 각 시대마다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어요? 뭘 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 노아 시대에는 뭐가 명령이에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춰진 명령, 부탁은 바로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어떤 시대나 지켜야 되는 계명 맞잖아요. 그죠? 일반화된 어떤 시대나 지켜야 될 계명이 맞는데 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은 특별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왜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등장시켰냐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왜 마지막 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됐을까? 그거는 왜 그래요? 그 시대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면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 이거,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려주는 거는 계시록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명확히 나와 있다 아니면 어삼사하게 나와 있다? 명확히, 그죠? 명확히 나와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어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7시대가 각 시대적 특징을 말하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 시대가 종교한복 시대냐 종교개혁 시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져요. 그러면 마지막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같아요. 어떤 게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가 등장해요. 창조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요? 창조를 직접, 근본이라는 건 영어로 비기닝, 룰러라는 뜻이에요. 창조를 직접 지도하시니가 가라사대. 직접 창조하시니가 가라사대.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때 내가 창조했거든, 내가 창조했거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마지막 시대 때 주어진 예수의 증거는 뭐란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주어진 예수의 증거는 창조에 관한 얘기예요. 확실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전하라고 준 증거의 기별은 뭐예요? 창조에 관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세 천사의 기별도 결국에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어떤 말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요? 마지막 시대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창조를 부정할 거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따져보면 창조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요.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남은 무리가 해결해야 될 마지막 선악의 대논쟁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마지막 사건 124쪽에 보면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하면서 넷째 계명 안식일은 중요한 대쟁투의 쟁점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건데, 논쟁이에요. 안식일은 논쟁의 중심에 설 것인데, 그거는 위대한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에 멀어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논쟁이 된다. 이 얘기는 그 시대가 뭘 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창조를 부정하니까 창조주로 나타내는 안식일이 논쟁의 중심에 설 거다. 창조잖아요.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은 창조의 문제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마지막 시대 때 루스벨 사단이 어떤 계명을 공격할 거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을 뭐 하려고 할 거다? 변경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은 안식일 계명을 루스벨이 왜 변경하려고 해요? 왜? 마지막 시대 때 왜 변경하려고 해요? 여기 나오죠.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안식일.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넷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루스벨이 회의를 시작해. 루스벨이 안식일을 왜 변경해요?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니까. 그 얘기는 마지막 날 루스벨이 마지막 시대 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려고 그래. 공통적으로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도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 계명을 왜 변경하려고 해요? 창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안식일 문제에 관해서는 웬만한 사람보다 고민을 많이 했게요? 조금 했게요? 1년 했게요? 아니면은 100년 했게요? 제가 100살은 안 됐구나. 제가 그 대학을 한국에서 81학번입니다. 81년도에 서울에 있는 S대학 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수업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국은 6년을 치과대학을 다닙니다. 6년 동안에 딱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 날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실험 실습이 들어서, 실험 실습은 안식일만 들어. 맞죠? 안식일만 2시간, 3시간 들어있어. 그리고 1학점짜리도 들어있어. 그걸 빠져.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저 안식일 교인인데 토요일 날 실험 실습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참석 못하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교수도 황당한 질문이에요. 요구예요. 그죠? 안식일만 실험 실습이 들었는데 얘가 빠지겠대. 그리고 해결해 달래. 어떻게 보면 진짜 뻔뻔스럽고 좀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무리한 요구예요. 1학점짜리 수업이 들었는데 교수님, 제가 이 수업 참석 못하는데요. 뭐 어쩌라고? 참석 못하면 뭐 학점 못 주지 뭐 어쩌라고? 6년 동안 단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 날 계속 수업이 들었어요. 실험 실습이 여러 번 들었고. 그런데 저는 실험 실습도 참석 안 하고 학점을 탔어요. 1학점짜리가 안식일 날 들었는데 그 과목을 1시간도 참석 안 하고, 심지어는 그 과목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빠졌어요. 그것도 중간고사는 무단으로 빠지고 학기말고사는 치기 하루 전에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수업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중간고사도 빠졌거든요. 내일 토요일 날 시험인데 또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황당해서 이렇게 쳐다봐요. 황당하게. 그때가 몇 학년이냐면 4학년 이제 거의 마지막 학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쳐다보더니 얘가 졸업은 해야겠는데 황당해. 어쨌거나 100% 수업 빠지고 중간고사 학기말 빠지고 학점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제출 안 하고 학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저한테 있어서 안식일은 뼈에 사무치는 아주 진짜 뼈에 사무치도록 아주 힘들고 괴롭고 아주 진짜 막 뭐 지긋지긋한 날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요? 엄청난 부담의 날이었어요. 진짜 이 표현 진짜 엄청난 부담의 날이었어요. 누구보다 6년 동안 뼈에 사무치고 골수에 발. 제가 요즘까지 안식일 지키는 고민의 꿈을 꿔요. 학창시절의 꿈을 아직도 꾼다. 제 나이가 61살인데 학창시절이 지난 지가 한 4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꿈을 꿔. 그때의 꿈을 아직도 꿔요. 뼈에 사무쳤어요. 저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궁금했어요. 왜 지켜야 돼? 내가 왜 지켜야 돼? 사실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안식일을 막 지키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켜야 되는지는 졸업 후에 한 15년, 20년 후에 깨달았어요. 졸업 후에 15년, 20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공부를 했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 강의가 나온 겁니다. 그 결과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이 문제가 제게는 엄청난 숙제였기 때문에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가 제게는 아주 결론적으로 마지막 선악의 대논쟁, 남은 무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손이 되고 싶다면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의 시작과 진화론의 역사적 등장이 시기가 똑같아요. 100% 똑같습니다. 100%. 그 진화론 책에 보면
진화론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다윈이 1831년에 비구로를 타게 된 사건이었다라고 정확히 나와요. 1831년 재림교회사에 보면 재림교회가 탄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뭐였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몇 년에 시작했다? 1831년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외에도 똑같이 진행해요. 똑같이. 그 중간에 보면 그 다윈이 종의기원 책을 펴냄으로써 진화론을 시작했어요. 진화론 책에 보면은 윌리엄 밀러가 다윈이 그 진화론을 책을 안 쓰려고 했을 때 사단이 그 다윈에게 내렸던 동일한 영감을 친구인 윌러스한테 내려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그 얘기가 뭐냐면 자연 선택 이론에 관한 영감을 내려줘요. 윌러스한테. 그래서 윌러스가 다윈한테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하고 이렇게 써요. 그랬을 때 다윈이 보고 초죽음이 돼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거는 내가 몇 년 전에 발견한 건데 했을 때 친구들이 야 이거는 제가 발표하면 너 그동안 했던 연구가 물거품 되잖아.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두 사람 공동 이름으로 발표를 1859년에 하고 1859년에 드디어 종의기원을 발간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화이트부인 자선전에 보면 1858년에 그동안에 화이트부인에게 내렸던 계시가 반복되었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라고 하는 지시가 1858년에 내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언의 신이 나오게 돼 있고 세상에 뭐가 나와요? 종의기원 책이 써지게 된 게 정확히 1858년에 영감과 계시가 내립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와 진화론은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동일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솔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큰 음성 내냐고요?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큰 소리를 세상을 향하여 안 냅니다. 그 하늘에서 선악의 대징투가 시작될 때 묘사해요. 선악의 대징투를 대논쟁을 시작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을 이 루스벨 천사장이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뭐를 멸시해버리겠다? 창조주를 멸시하겠다. 이것이 하늘에서 시작된 대논쟁이 시작해. 창조주를 멸시하고 비난해버리겠다. 멸시라는 것은 깔보며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겠다. 최고의 멸시는 그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겠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시대 때 창조주 하나님이 멸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멸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역사책, 과학책, 모든 책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멸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완전히 이름이 지워졌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어. 이런 멸시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멸시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 전할 새 천사의 기별, 그게 외쳐라. 첫 기별이 이 자식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네 하는 기별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렵게 할 정도로 외쳐라 이거예요. 뻔뻔스럽게 창조를 부정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기별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안식일이 해결의 열쇠가 되는데,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점으로 만물을 통하여 그분을 알게 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마지막 시대 때 전할 기별이 있더라 이거예요. 창조의 기별이.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은 뭐예요? 만물을 통하여 창조 세계는 창조주시며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포한다. 우리가 천연계를 봐야 될 이유 아닌가요? 창조 세계를 보고 이 시대를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강하게 나타내야 될 시대가 드디어 되지 않았나요? 그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었다. 비난이라는 것은 왜곡하여 나쁘게 말함. 작품을 가지고 비난을 해야 돼요. 창조주를 비난하려면 창조주의 작품 가지고 비난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멸시에 맞서서 새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비난하지 말고 영광 돌려라 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비난하니까 비난하지 말고 영광 돌려 라는 큰 외침을 하라 이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루스벨은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요. 안식일은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해요. 안식일이 루스벨의 목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원천이 안식일에 있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루스벨하고 마지막 창조와 진화의 대논쟁에서 이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연의 큰 책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의 현재 안식일이 이런 안식일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면서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외쳐지려면 뭘 알아야지. 창조에 관해서 뭘 알아야지 외치지. 창조에 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애가 타서 창조 세계를 알려고 진짜 가진 애를 써요. 알고 싶어서.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연의 큰 책을 우리가 언제 열어야 돼요? 안식일 날. 라우디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글. 아멘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어적으로 확실한 말이다 말이에요. 확실하고 진실되고 확고하고 신뢰할 만한 말을 아멘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하고 확실한 진리를 말씀하실 분이다 라는 뜻이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확실하고 진실을 밝힐 분이다. 뭐로서? 창조주로서. 그러면 그 시대가 뭘 부정해요? 창조를 부정하니까 창조를 직접 지도하시니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요. 맞죠? 충성이라는 거는 상하관계의 문제를 얘기해요. 상하관계의 문제를. 마지막 시대 때 피조물과 창조주의 상하관계가 망가졌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언제 필요해요? 거짓이 진짜처럼 등장하려고 할 때. 참된 증인으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내가 창조했거든 하면서 참된 증인으로 증인석에 등장해요. 이 얘기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안 나서고 야 네가 좀 해줘 하고 기별을 줬어. 그러면 우리가 나서야 돼. 맞죠? 우리가 창조 맞거든 하고 이렇게 나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창조를 몰라. 창조하면 창조과학인지 알아. 천만에. 창조과학은 창조 문제에서 0.1%도 안 돼요. 이거는 창조 세계를 통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아서 창조 신앙을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거. 그래서 충성은 그 한문으로 중심이에요. 중심은 뭐냐면 충성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넣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 군대에서 충성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들고 앞으로 그러면 나가면 죽는데 그래도 뭐예요? 나가 그러면은 나는 나가기 싫은데 충성했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겠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뜻대로 뭔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마지막 시대는 창조주를 없애버렸어. 이 얘기는 진화론자들이 하네요. 다윈은 진화론자들 체계에는 뭐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분야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진화론이 붕괴시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쫓아버렸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밖으로 내쫓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원래 밖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안에 계셨다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안에 계셨는데 마지막 시대가 예수님을 인간의 중심에서 쫓아버렸어. 창조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시대 때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 다시 들어가려고 좀 들어가게 해. 원래 내 중심에 있었잖아. 안타까운 표정 아닌가요? 마지막 시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서 없애버린 시대예요. 인간의 중심 사고에서 없애버린 시대예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다시 중심,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주의 근본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게 하더라. 고로 안식일 계명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이 돼요. 왜요? 마지막 시대가 창조를 부정할 거기 때문에. 다 창조잖아요. 모든 게 다 창조로 일관되잖아요. 남은 무리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문제를 마지막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에 관해서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변경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의 변경에서 루스벨 사단이 변경하려고 한 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안식일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잖아요. 창조 문제에. 그러면 루스벨은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안식일 계명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사단은 예배일을 일곱째 날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 날로 변경했다. OX.
OX 아주 쉽잖아요. 루스벨은 사단은 예배일을 일요일 일곱째 날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진짜. 그러다가 진짜 맞는다니까. 그러다가 이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여러분들이 문제 핵심을 놓치고 있어. 제가 이거 말씀드린 내용의 중심을 잃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마일에 토요일 안식일이 단순한 예배래요. 예배를 드리는 걸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예배일이라는 말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단순히. 맞죠? 예배 드리면 오케이. 예배 드리면 지켰어. 그날 예배에 참석하고 가면 나 지켰어. 그런 날이 일반적인 예배일이에요. 맞죠? 일반적인 예배. 마일의 토요일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단순한 예배일이에요. 그러면 루스벨이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없애려고 변경했어. 근데 야, 니네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말고 일요일 날 드려 하고 바꿨어. 바뀔 게 뭐가 있어요? 바뀔 게 뭐가 있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를 일요일 날 예배 드리게 했어. 루스벨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예배일이 똑같이 날만 바뀌었다면 루스벨이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루스벨이 안식일을 변경하려는 거는 날이에요, 아니면 그 내용이에요? 물론 날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해요. 맞죠? 그렇지만 루스벨이 직접 눈에 거슬리는 거는 안식일이 단순히 일곱째 날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날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내용 때문에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날을 바꿨어요. 그죠? 그걸 없애려고 날을 바꿨어. 근데 날을 바꿨는데 내용을 그냥 가져가. 그러면 루스벨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루스벨이 날을 바꾸면서 궁극적으로 내용을 바꾸려고 노력했을까, 안 했을까? 상식적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루스벨이라면 내용이 초점이지, 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도 루스벨이 공격하려고 한 게 뭐예요? 창조의 기념일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단순한 예배일, 예배만 드리는 예배일로 인간의 인식을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현재 일요일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개신교회를 보면 일요일을 단순한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섬겨요. 예배일이라고 섬겨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해야 돼. 그러면은 나를 먼저 회복했어요. 그죠? 나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일이에요. 맞죠? 일단 나를 바꿨어. 그러면은 우리들의 선조들은 나를 엄청난 노력으로 바꿨어.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는 뭐를 봐야 돼요?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 내용을 들여다볼 때가 돼. 내용을 다시금 뭘로 어떻게 해? 창조의 기념일다운 날로 완벽히 회복을 해야 돼요. 완벽히 회복할 때 우리 남은 자손이 해야 될 창조와 진화 문제를 해결해야 될 큰 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게 되고 안식일이 싸움의 쟁점이 될 거예요. 지금 성편에서 세상에 창조주 되심이 안식일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창조의 전문가들이네, 왜 창조됐다고 쟤네들은 저렇게 큰 소리 내지? 그런 얘기 안 해. 저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네?
이런 얘기는 많이 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네? 그런 얘기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로 나타내냐 이거예요. 창조의 기념일답게 나타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개혁의 과정이고 선조들이 노력한 결과로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 회복한 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가 후손으로서 이제는 남은 무리의 자손으로서 이제는 내용을 창조의 기념일로 완벽히 회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진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재림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